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기상 7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8월 24일 월요일 함께 읽을 성서일과 본문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과 20절부터 32절까지, 사무엘기상 7장 3절부터 13절까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중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주변 민족에게 지배를 받고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줄 사사를 세워서 구해 주시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다스리고 중재하는 지도자로 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주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 전투 중에 전사했고 그 충격으로 엘리도 쓰러져 죽었습니다. 언약궤는 적군의 손에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하여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블레셋은 탈취해간 언약궤로 인해 곤욕을 치릅니다. 다곤 신상이 무너지고 악성 종양이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불길하게 여겨지는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곳마다 온 성읍이 죽을 지경에 이르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언약궤는 우여곡절 끝에 벳세메스로 나아가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20해가 지나갑니다. 이 짧지 않은 세월을 보내며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라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남 없이 말하며 백성들의 신뢰를 받아오던 사무엘이 지도자와 주님의 언약궤를 잃고 상심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이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백성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와 서려면 여러분 중에서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바르게 주님께로 향해 주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지역 사람들의 종교와 섞이고 말았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신과 여신이 짝을 이루는 신들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이 이 우상들에게 이끌렸습니다. 아스다롯 숭배는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과 풍요로운 인생을 원하는 마음을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 숭배는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삶까지 함부로 침범하고 빼앗는 것도 서슴지 않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생각하고 이웃, 특히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를 배려하는 삶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신앙과는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우상들을 모두 버릴 것을 요구하고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금식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때 블레셋의 군대가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공포에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전투가 벌어지고 하나님이 블레셋 군을 혼란에 빠뜨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가져와 제단을 쌓고 에벤에셀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눌러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에게 넘어갔던 성읍들과 지역들도 되찾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족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약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기세를 몰아 블레셋의 성읍에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승리의 함성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싸움과 승리, 침략과 영토 확장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상이 부서진 흔적, 싸움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돌들을 조용히 주워 모아 제단을 만들어 평화의 초석을 세웁니다. 한계를 모르는 욕망을 따라 번영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과 이웃을 무심하게 지나치고 존중해야 할 이웃의 삶의 영역을 침범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화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 흥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소중히 여길 때 화해와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은 그칠 줄 모르고 평화 협정의 유효 기간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난 욕망을 돌아보고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그들의 삶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므로 평화의 길로 한 걸음 옮기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욕망이 부추기는 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으면서 다른 이의 소중한 일상을 망가뜨리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리며 우상이 부서진 곳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에 평화의 돌을 놓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